누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움지 다 벗겨주시오. 그 아름다운 그 별로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장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시고 내 죄와 허물 내 주님을 사랑해. 내 주님을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늘 기억하며 감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아멘 주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가 얼굴을 대하며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주시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예배 한 번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받아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언젠간 이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예배를 지켜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믿음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드려지겠다고 이 땅 위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장소 없이 할렐루야 장소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교회가 더 앞장서서 방역에 또 더 협조하고 조심하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겠사옵니다. 하나님,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 갈라놓듯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들로 이 가운데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현재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사랑을 주님 앞에 더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뉴스가 어떤 뉴스 없어졌냐 하면요, 미세먼지에 관련된 뉴스는 없어졌어요. 아니, 세상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오히려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놓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어지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의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조의 의미. 이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말이 많고 탈도 많아요. 또 이제 11조, 이런 말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설교하기에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했는데 뭔 11조냐?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돌라오멜, 즉 롯이 사는 땅에서 롯을 구출해내오고 이 왕들에게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멜기세덱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돌라오멜을 치고 돌아올 때 내가 네게 저들을 붙였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그리고 이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없이 하는 자들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1.1획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한 점도 없이 할 수 없다.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조의 의미, 첫째, 너희 대적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이 왕들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이시다. 네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너희 대적을 하나님이 붙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럼 네가 오늘 싸우고 돌아오는 길인데 누가 너를 승리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솔 318명을 끌고 나가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하나님이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얻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 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 10분의 1을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 승리를 하게 하셨냐?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 사용받았을 뿐이에요. 돈을 누가 버렸냐? 나는 도구로 사용받았었고 하나님이 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어요. 그걸.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내가 나가 싸울 때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너희 대적을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싸우기 전에 이런 말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아, 가라. 318명 데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 대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이 말이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여기에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하다 보면 누가 한 것 같아요? 다 자신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조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네가 이걸 해봐라, 내가 잘되게 하리라, 내가 주리라 이랬으면요 사람들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지금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가 내게 붙였다,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믿냐 안 믿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7일 동안 이제 7째 날에 쉬시니라 하시면서 6일 동안도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날이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의 생명인 것처럼, 나의 날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 주일날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해서 수익 얻은 것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말렉 군사들을 만나요. 아말렉이 이제 막 싸우려고 할 때, 그럴 때 모세가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수아를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칼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이겼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이건 저 전장에 있으니까. 근데 누가 봤냐 하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 손을 편안하게 들어 올리셨단 말이에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외워서 들리게 하라. 한 번 들리게 하지 말고. 여호수아를 살다 보면요, 전쟁에서 누가 싸운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계속 들리게 하라, 들리게 하라.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 들을 때마다 뭐라 하겠어요? 야, 아말렉을 이긴 것은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얻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 힘으로 벌어서 산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날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성경 더 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시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맞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어서 잘 살게 하리라. 이런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얻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저렇게 많이 주고 누구는 이렇게 적게 줘요. 그렇게 질문을 나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하나님이 마음이지 그거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은 왜 그렇게 주느냐? 근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을 제대로 쓰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많이 줬어도 그걸 가지고 타락하는데, 죄악 범죄하는데 쓰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흉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다 빼앗아갑니다. 분명 빼앗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모르고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이 머지않아서 다 빼앗아갑니다. 나라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어요. 유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기억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강대했어요. 그 강대하던 미국이 지금 빚더미에 앉았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넘어왔을 때 얼마나 잘 살았어요. 지금도 물론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대로 복음을 망가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이렇게 뒤덮친 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나라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 판국에도 지금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했냐 하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왜 10년 전에는 드리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10년 전에는 몰랐을까? 오늘 이때야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라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 오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모임을 금한다, 이렇게 하고 났는데 우리가 모임을 이렇게 금할 수 있냐고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서로가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채 뭐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이 뭐 얼굴을 다 가로막았으니까 지금 잘 됐잖아요. 어차피 아파트에서 보면 사람들 너도 나도 다 몰라요. 뭐 몇 층에 사는 사람이고 한 아파트에 살아도 모릅니다. 이웃이 누군지도 모른대. 그런데 지금 더 잘 됐어요. 마스크까지 다 이래 써버렸으니까 뭐 누구누군지 압니까? 이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오히려 이 인심에 딱 맞게 되었어요 지금. 아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주신다면, 마스크 벗는 날에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받은 복까지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의미, 첫째는 너희 대적,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11조의 의미, 둘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18절 보시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말씀을 받았죠. 대적을 붙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시는 게 있다면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떡과 포도주는 말씀과 피예요. 오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줬다라는 것은 말씀과 피로 구원받았다. 그럼 오늘 11조를 누가 하는 거냐?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말씀과 피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사람 괜찮아요. 말씀과 피, 구원의 은혜, 감격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워요. 아니 처음에 것도 아까운데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는데
구원받은 건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는데 구원받은 거 알아요? 더 모릅니다. 우리 구원은 그렇게 쉽게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찢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오늘 포도주와 떡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제 드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11조라는 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살았는데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왜 그러면 거기에서 보세요. 십자가는 어디에서 졌냐 하면 양이 어디에서 죽냐? 애굽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는데 그럼 애굽에서 구원을 했으면 거기서 살면 되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양은 애굽에서 죽였지만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냅니다. 오늘 문설주에 안방 인방에 피를 바른 이 모든 백성들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나와서 어디로 왔냐?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으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 아니라니 말이 됩니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이에요. 돈. 그런데 천국 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천국 가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돈. 돈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데는 돈으로도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돈으로 못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사람들이 돈 하면서 11조도 안 드리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심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기 신분을 들통낸 겁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심 없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아버지, 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네요. 어떡할랍니까? 말씀 받아야 되죠. 피를 받아야 되죠. 말씀과 피로 인한 구원 있는 사람들은 드리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과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돈이 문제예요?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먼저 부자 청년이 만나잖아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못 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영생을 위해 왔으나 너는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과는 관심 없는 사람,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이냐 재물이냐, 영생이냐 재물이냐,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재물 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래서 오늘 11조 못한다라는 것은 자기절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은혜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가 저 돌감람나무 위에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있어요. 사모에서 나갔던 것은 부자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올 때는요, 가로막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로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리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 돈 도둑질한 놈이다. 우리 돈 빼앗아간 놈이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행선을 잘 보는 거예요. 감람나무 위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한단 말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 오늘 너희 집에 같이 들어갈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주여, 내가 내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돈을 왜 그렇게 착취를 했냐? 돈이 나의 주란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아파트 사고. 그러니까 돈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주여라는 고백하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인 것을 탕감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거지가 되겠다 이 말이죠. 돈하고 이제나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게 들어오셨다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돈하고 상관없이 살랍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하면 11조 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 고백을 들었잖아요. 네 손에 원수를 붙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원수들 내 손에 붙여서 네가 이기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들을 아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 이때는 11조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율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더라 라고 나와요.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 살과 피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11조 안 한다 그러고, 심지어 요즘 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마저도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후에 한번 봅시다. 셋째가 나오는데, 셋째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뒤에 보면 또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도 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도 했습니다. 이삭은 아닌데 이 손자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저 광야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유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형은 뒤에서 쫓고 있고요. 빨리빨리 도망가야지.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21절 22절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보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또 10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야곱이 10분의 1을 어디서 알았겠냐고요? 할아버지에게서 들었잖아요. 할아버지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10분의 1을 알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잖아요. 이 사람의 고백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말씀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회당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죠.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교회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고백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럼 우리가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근데 아버지 집이 아니고 저기 마귀 집이면 할 필요가 없지 뭐.
사람이 집이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바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봅니다. 셋째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11조의 의미. 첫째는 너희 대적,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재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말씀과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11조의 의미 셋째.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인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성물이다. 성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물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성물을 다쳤다면 죽입니다. 성물 다치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우사가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이 법궤가 이제 소가 막 이제 거의 가다 보니까 털렁털렁거리고 뛰기 시작해요. 법궤가 떨어지자 보니까 우사가 법궤를 확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법궤를 잡았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잡는데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라고 말씀을 했어요. 법궤는 성물입니다. 성물을 다치면 죽입니다. 성물을 다쳤다라는 건 죽는 죄예요. 이거는. 그럼 반대로 성물을 다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물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이 성물 다치지 않고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너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법궤가 들어왔어요. 성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요. 오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면 11조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 이건 다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치면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은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는 거예요. 명령이다. 이거는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인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되냐면 안 하면 죽어요. 죽어. 그 말을 못 해주면 11조하고 성도가 떠나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다는데 죽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보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애미에요. 그게 아니지. 이런 건 큰일 날 문제예요. 11조를 못한다는 거, 말 못하면 이거는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다 빼앗아갑니다. 네가 지금 얻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리라. 그럼 반대로 성물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명령이기도 해요. 성물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성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명령인 거죠. 11조가 명령이다라는 것은 복 받기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일곱째 날을 복 주사 정결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주일날. 이 주일날 다치지 않는 사람은 복 받게 하사라고 하잖아요. 복 주시겠다. 날을 지켜도 복 받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물을 다쳐도 그러면 화를 받고 다치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복의 설교가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자, 보시면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저주가 누구를 받냐? 11조를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것.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다 읽었죠.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보면 예레미야 25장 이후로 보면 악한 왕이 나와요. 그 왕에게 가서 잘못을 계속 말합니다. 당신 나라가 망합니다. 망합니다.
계속 말하는데 왕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도 또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망하는데 그런데 이놈의 왕은 자꾸 뭔 예언을 하라고 하냐면 축복받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예언을. 아니 니들이 지금 내 물건을 도둑질해서 다 지금 저주받게 생겼는데 뭔 축복 설교를 하냐고요. 저주받게 생겼는데. 그래서 오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복받는 길에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 손대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11조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물이기 때문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재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11조를 어디에 합니까? 교회에다 하잖아요. 교회에다 한다 하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면 교회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예수님이 집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에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알면 또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마음이 일단 먼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피로 사신 교회가 텅텅 비게 될 위기가 왔어요. 지금 온 나라가 이번 주간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주간이에요. 오늘날에 지금 오늘 큰 교회들이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몇만 명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교회들이 20명도 앉지 못한 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홀로 울면서 설교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을 누가 초래했냐? 니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 너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빨리빨리 없애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모르고요. 자꾸 자기 의대로 살아가고 제 마음대로 교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11조 해놓고는 목사님 어디다 썼는데요? 교회가 어디다 썼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교회가 어디에 쓰든 말든 신경 끄란 말이에요. 꺼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누구의 것을 바쳤어요? 자기 것을 바쳤단 말이에요. 자기 것을. 내 것을 바쳤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 이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혼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되면 안 돼. 나는 교인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는 교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 무슨 교 믿어? 한단 말이에요. 무슨 교 믿기 뭐 무슨 교를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지 뭔 교를 믿어요. 나는 기독교를 믿어. 불교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 교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기독교 안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 찬성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것을 어떻게 찬성하냐고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갈 거냐고요. 회개를 시켜야지. 교회 나오면 회개를 시켜야지. 찬성하는 게 아니고 나오면 빨리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겁니다. 이건 죄악의 타락상이에요. 이거는 어느 사람의 개인적인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가 극히 타락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건데 한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것을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대로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러면 11조를 명령을 했냐? 복 주시려고 명령하는 겁니다. 복 주시려고. 사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이다, 가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잖아요.
사람 만들어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도 성물이에요. 우리도 성물,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 것이 아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조의 의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1조의 의미,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것 알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말씀과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11조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구원받은, 피로 구원받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고 있잖아요. 하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자원이에요. 왜 자원이냐? 말씀과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라는 거예요. 그저 돈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11조 10만 원 하기를 원해요? 100만 원 하기를 원해요? 100만 원 하기를 원해야지. 그럼 뭐요? 1000만 원 벌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100만 원 하기를 아까워가지고, 야 100만 원 어떻게 그러면 10,000원 해라. 11조 10만 원이나 벌어봐라. 좋겠는가? 먹고 살기도 어렵지. 만약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주여 11조 100만 원 하기 어렵다니까 10,000원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화를 받아서 10만 원 버는 거지 뭐. 한 달에 한 안에 10만 원 벌고, 야 10,000원밖에 안 해놔. 요럼 좋겠냐고요. 아, 나 11조 지난달에 150만 원 했어. 뭘 그렇게 많이 했어? 아깝지도 않아? 1350 남았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11조고, 하나님이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는데, 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는데 그걸 어떻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다 하나님의 건데.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물이라고 말씀했어요. 레위기는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 그 복음서에서 명령으로 지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물이다, 이거 다치면 안 된다, 성물이다까지 지금 말씀했는데 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듣는 사람들은 제대로 듣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복 받기 싶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1조의 의미. 정말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면서 이렇게 가장, 남들은 어려운 설교를 하지만 어려운 설교가 없어요. 가장 편안한 설교고 가장 복받는 설교지게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는 설교가 11조 설교여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나도 이제 더 온전히 해야 되겠다,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11조 100만 원 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뭐 11조 할 바에는 100만 원 하는 게 낫지 뭐 10만 원 들고 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부터 11조 100만 원 하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벌래? 몰라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그들나오면 치고 돌아오는 길 뭐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모릅니다. 뭐 몇 왕이 있던지 몰라요. 그 얼마나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재물을 다 끄집어 가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가 저기를 칠 필요도 없어요. 저 돌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와서 쳐가지고 그 재물을 다 내거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쉽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요. 그리고 이제 떡과 포도주, 말씀과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저 돈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명령입니다. 복받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Just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시간에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어김없이 주님 앞에 예배와 함께 예물을 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 것임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 또한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한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신명들,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정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폭풍 같은 환란입니다. 정말 참 어려운 시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런 예배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뤄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또 이후에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기고자 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서 좋은 소식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물질이 주인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가정에 어려움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고 11조 예물을 드렸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적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평강이 저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둘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물건을 다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